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럴 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아주 모든 일들이 참 은혜롭게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이고 실망적이고 걱정스럽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림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그림들을 통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에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어제는, 구제죠. 어제는 구제와 봉사.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는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오늘은 전도. 자, 이 전도의 그림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자, 5-7 플러스 2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묵상을 통해서 영감 얻기입니다. 5-7 플러스 2는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발전,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림 분석.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인지, 그래서 데리고 교회로 가는 장면입니다. 전도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림의 제목을 저는 영원히 남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의미는 이렇게 적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옮겨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려견도 천국에 들어가냐 이렇게 묻는데 반려견이나 동물들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는 흙으로 보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 식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있는 자는 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도 반려견은 이 땅에서 서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지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자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반려견이 죽으면 지금 이제 화장도 하고 또 낙골당도 만들고 나중에는 아마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려견은 말 그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위로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반려견으로 삼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 근데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딱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반갑겠습니까? 자기를 구원시켜준 그 전도자. 얼마나 반갑고 고맙겠어요, 이게.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네. 자, 분석입니다. 분석. 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 수많은 것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저 앞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이 전도한 사람이 자기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기도라든지 또 헌신, 봉사,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수고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따라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로 따라갈까? 요즘에는 참 교회로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데리고 가도 그냥 놔버리죠. 자,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네, 천국에 가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연상품 훈련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저 앞에 교회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자갈들도 길에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앞에 가고 한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많이 있죠. 우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빌립이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가서 만나봐라. 메시아께 데리고 오죠. 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에요.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그 이웃들 4사람이 떼매고 예수께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바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저와 이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도를 제일 열심히 했던 때는 바로 이제 제 청년 때 은혜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기뻐서 전도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전도지를 나눠주고 했던,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이제 이 복음 장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또 전도 활동,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전도 부탁 받으면은 꼭 가서 세례 주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마 틀림없이 나보고 고맙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조리원에 엄마들 가서 교육하면서 상담하고 또 전도 권유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전도해야 될 분에 대한 이 연세 드신 분들 꼭 부탁하면은 제가 만사 제껴놓고 가서 꼭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줍니다. 자, 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여기서 수학도 한번 또 공식 찾아보시죠. 그래서 1 더하기 1, 전도자와 또 안 믿는 사람 둘이 합쳐지는 더하기도 있고요. 또 이 도형도 있습니다. 예배당도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도로 위에도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돌멩이가 규칙적으로 딱딱딱딱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덧셈, 뺄셈, 뭐 도형, 규칙 이런 거 다 우리 아이들 수학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뭘 보면서도 저 속에 수학 공식이 어떻게 들어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저는 앞에는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에게 섬기는, 아주 열심히 섬기는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는 천국에서 만나서 막 반가워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좀 알아야 돼요.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벌리라. 이게 세상 개념으로는 잘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을 딱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있으면은 아, 그게 진리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천국을 한번 먼저 명확하게 딱 생각해 보시고 아, 천국인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요. 근데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 거. 저는 항상 미래의 비전을 쭉 적어 놓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자,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하나님은 항상 더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더 넉넉히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도 하나님 항상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뭘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거기 때문에 7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천국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첫째는 목적을 그곳에 두고 살아라. 그리고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라. 눈을 그곳에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서 천국을 목적으로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그곳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물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또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고 마음을 그곳에 두고 눈을 그곳에 두고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우선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소망이 거기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천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고 다니엘의 삶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의 보좌를 보고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축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내 마음이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시고 내 눈이 천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해야 될 업무들을 충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살기,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 연습해 보겠어요.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데 저는 비전을 골랐습니다. 비전. 미래 비전. 가끔 비전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염려도 될 때가 있어요.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딱 보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금방 싹 기분이 싹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질문.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나의 보물은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의 보물은 뭔가? 네, 우선 시간, 재능, 물질, 사명, 자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비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나의 비전을 위해 준비할 것은 뭔가?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 비전을 위해서는 건강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GTS, 더 학습,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미래에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 한번 스스로 자기 비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네, 오늘도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미래 비전과 오늘의 현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또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여, 이런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직장, 사업장 하나님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